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의와 조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와 조행은 정전의 정기훈련법의 11과목의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주의, 조행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일상에서 좀 더 쉽게 우리가 실천을 해 갈 수가 있을까? 또는 이 주의와 조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조금 쉽게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 좀 연구를 해서 오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 옛날 그 중국에는 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성이라고 하는 동물은 고대에는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성이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달랐는데 이제 중국 고대에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화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 특히 이제는 신화집이면서도 지리지로 유명했던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성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뚱아리는 돼지예요. 근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루스 그러죠? 몸뚱아리는 위에는 사람의 몸인데 말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굉장히 신화적인 동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흘러간 뒤에 또 이제 도가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 중에 그 회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회남자라는 책에서는 성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성이는 옛날 일은 잘 알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잘 모른다. 근데 건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잘 알지만 옛일은 알지 못한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건작은 까치입니다. 까치인데 까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까치가 막 울면 아 오늘은 좋은 손님이 오실라나 보다 반가운 손님이 오실라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까치는 오늘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성성이는 고대에 그런 좀 신비한 동물로 그려지고 있었는데 이 회남자에 나오는 기록에 대해서 고유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 성성이는 사람의 얼굴이지만 몸은 짐승이고 빛깔은 누렇다. 누런색을 가지고 있는데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에다가 술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술을 좋아하는 동물이 된 것입니다. 교당에 오래 다니신 이 교도님들이나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성성이가 대종경에 나오지. 예, 그렇습니다. 이 성성이라는 동물은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서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대종경 인도품 30장에 보면 성성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대종사님은 이 성성이라고 하는 짐승이 원래가 힘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너무 날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는 이걸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성성이가 다니는 길에다가 술그릇을 갖다가 술독을 갖다 놓으면 성성이가 지나가다 말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 내가 이거 마실 줄 알아? 하고 무시하고 갔다가 살짝 보고 한 모금만 마실까? 그리고 어떻게 돼? 돌아와서 한 모금 마시고 아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또 다시 가다가 아 한 모금만 더 마실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그 술독에 있는 술을 다 마셔서 취해서 잠이 들면 사람들이 성성이를 잡았다 하는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성성이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성성이는 오랑우탄이다. 그 원숭이 중에서 오랑우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중국에 가서 보면 성성이는 꼭 오랑우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숭이과 동물을 성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도 중국에 가면 침팬지는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흑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릴라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랑우탄은 약간 색깔이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과 동물들을 이제 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에 가서 봐도 성성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성성이는 붉은 얼굴을 하고 머리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예요? 술을 좋아하는 그런 바다를 지배하는 정령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공통점은 있어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성성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성성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성성의 공통점은 뭐예요?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해요. 그러죠? 결국에 성성이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처음에는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러죠? 술 한 잔 조금 맛보는 거, 이거 지금 별일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을 잃고 결국에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성성의 예화로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별것도 아니었던 것, 처음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담에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랑비라는 게 뭐예요? 사실 밖에 딱 나갔는데 비가 오는데 이건 뭐 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산 없이 잠깐 가도 되겠네 생각하고 무심길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걷다 보면 홀딱 젖어버려요. 그러죠? 홀딱 젖어버려요. 내가 지금 옷이 젖고 있다는 것을 인지도 못하게 젖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이고 낭패네. 그러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했던 일이 그거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큰 일이 되듯이,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감기와 같은 병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방치해 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병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들이었는데 이 사사로운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되고, 그 마음의 병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이 깊어져서 결국 우리가 이 완전히 영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첫 발을 착한 일로, 선한 일로, 그러죠? 좋은 일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권장하는 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첫 단추를 잘못 꿰가지고, 그러죠? 성성이처럼 잘못 꿰가지고 한 잔만 하는데 유혹이 돼서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고 그 다음에 항상 시작을 잘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성성이 얘기도 했고, 다음에 습관 얘기도 했고, 다음에 마음병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음병이 결국에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법문 말씀이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3장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마음병에 대해서 정산종사께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부지 중에 습관상으로 이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이 있어요. 그러죠? 이 허물은 지금 당장은 뭐예요? 미미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위독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크게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속이게 되고 그 뉘우침이 없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나중에는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생을 그르치게 된다. 아주 작은 허물이 지금은 눈에도 안 띄는 것 같지만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큰 허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영생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산용사님의 법문을 딱 보면 바로 떠오르는 또 하나의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의 법문이죠. 대종경 수행품 5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대종사님은 우리가 선원의 입선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리는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육신의 병이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생에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병이 걸렸는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영원한 장래의 큰 죄의 종자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깥 경계에 끌리게 되고 그 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을 땅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스스로 천대받을 짓을 해요. 천대받을 짓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스스로 계속 고통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고통을 지어서 스스로가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죄에서 죄로 고통에서 고통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결국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약이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에 대종사님과 정산용사님의 이 두 법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병이라고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마음의 병을 방치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데 마음병을 방치하게 되면 영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고통은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윤회를 벗어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도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그러죠? 다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실수인데 이것이 반복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예요.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학교가 이제 수업이 끝나서 집에를 가는데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저는 그래도 한 1km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걸어서 다니는데 걸어 다니니까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반 애들이 있는데 그날도 날이 굉장히 좋았고 같은 반 애들이랑 웃으면서 같이 이제 집에를 가는데 가다 보면 중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서 우리 집 가는 쪽인데 중학교 앞에 문방구랑 이제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에 평상이 이렇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게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평상 옆에는 과자 이렇게 해서 작은 과자 통이 있고 거기다 동전 넣고 돌리면 과자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가다가 애들이랑 거기 잠깐 앉았어요. 평상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같은 반에 한 애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갑자기 뒤로 확 눕더니
그 과자통에다가 과자가 나오는데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딱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맛있는 과자가 한 대여섯 개가 손에 잡혀서 나온 거예요. 우와, 우리가 감탄을 했죠. 우와, 과자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야, 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제 그 상황이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일단 튀어! 그러니까 같이 막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골목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막 숨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러면서 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과자가 공짜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막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도 과자를 먹을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를 가는데 또 이제 그 가게에 들렀겠죠? 근데 그 친구는 없었어요, 이제. 근데 제가 갑자기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위를 싹 봤어요.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처럼 싹 누워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에다 손을 딱 집어넣고 과자를 딱 꺼냈어요. 근데 과자가 진짜로 딱 딸려 나오는 거예요. 우와! 내 손에 과자가 딱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희열을 느끼면서 우와, 과자다 그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걸린 겁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예요. 근데 갑자기 제 멱살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애를 아저씨가 잡으니까 이렇게 딸려 올라왔겠죠. 아저씨가 그러시니까 너 이놈 잘 걸렸다. 너 일주일 전에도 여기서 과자 훔쳤지? 아저씨는 안에서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못 본 거죠. 근데 제가 딱 걸린 거잖아요. 과자 훔쳤지? 등불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아, 걸렸구나. 근데 뭐예요? 일주일 전에 내가 훔친 건 아니잖아요. 걔가 훔쳤는데 같이 도망가서 과자 먹었잖아요. 내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 공범이니까. 근데 오늘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주범이야. 내가 직접 도둑질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나는 그냥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멱살을 잡고 너 이놈의 새끼 잘 걸렸다. 너 같은 놈들은 경찰에 가야 돼. 가자.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경찰서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경찰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경찰서가 얼마나 무서워요. 난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막 벌벌 떨면서 아저씨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저씨가 안 된대.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가지고 콩밥도 좀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정신 차린다고. 너 같은 놈은 세상에 내놔봐야 쓸데가 없다고. 아저씨가 막 그렇게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저씨가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뒤에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네 아버지도 알아. 왜냐면 시골 동네잖아요. 너네 아버지도 아는데 안 되겠다. 경찰서가 아니라 너네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도둑 맞은 거 돈 다 물어내라 그래야겠다. 이제는 경찰이 안 무섭습니다.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니까는 야, 차라리 경찰서 가고 말지. 근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나 죽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거 제발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다 걸리면 진짜 경찰서 보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너 인생 끝장날 줄 알아라. 이게 나쁜 짓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제가 꺼낸 과자만 가져가시고 저를 놓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서 나와가지고 집에를 가는데 친구들이랑 다 옆에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영웅행세 하려다 이거 걸린 거잖아요. 친구들이 너 왜 그랬냐 막 그러는데 집에를 가는데 경찰에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다행, 안도감, 아버지한테 알려지지 않는 안도감, 그러면서 또 뭐예요? 부끄러움, 이게 같이 나오면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서럽더라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는데 그 사실이 안 알려질까요? 옆에 친구들 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제가 그 가게에서 그 과자 훔치다 걸렸댄다. 아저씨한테 막 멱살 잡히고 막 혼나고 울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저는 창피해가지고 정말 제발 그 얘기가 좀 옆으로 안 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과자를 훔쳤던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요? 야, 너는 바보같이 그걸 들키냐? 예? 나처럼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미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안 들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저씨한테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내가 또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통하지만 나는 이제 그만해,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물건을 정말 훔치는 거는 이거 저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됐죠. 근데 저한테 야, 너 바보같이 그거 들키냐 했던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그걸 계속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자전거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남의 오토바이 훔치다가 결국에 그게 들켜가지고 퇴학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을 잘 모르듯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바늘도둑이 갑자기 소도둑이 되지는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과자 도둑이, 그러죠? 나중에는 좀 더 큰 걸 훔치다 나중에 자전거 훔치고, 그러다가 오토바이 훔치고,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차를 훔쳤을지도 모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과정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흘러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발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렇게 길들여왔던 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자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생에도 그러지만 영생을 통해서 계속 그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이 돼버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잘구레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새벽에 횡단보도 이렇게 보고 차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고 없네? 그러고 건너가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해요, 그냥.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야, 나만 하냐? 쟤도 하는데? 왜 나만 거기에 대해서 가책을 느껴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해야지? 그러잖아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의 도덕이, 의식이 붕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서 어떠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서 살아갈 거냐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엔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설교 제목이 주의와 조행이라 그랬죠? 사실은 주의와 조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인이 자기의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정제된 보면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 그러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내 양심껏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방심하지 않는 거, 혼자 있을 때 지키는 거, 이게 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라고 하는 거를 신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예요? 여러 사람 있으니까 뭐 좀 채도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점잖은 척, 얌전한 척 그렇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널브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배 득득 긁으면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모든 이 몸가짐을 늘 삼가라. 이것이 유교에서는 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불교에서 선승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우행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는 소처럼 느릿하게 늘 진중하게 그렇게 살아가되 눈은 항상 뭐예요? 호랑이처럼 보고 가라는 거예요. 뭘 호랑이처럼 봐요? 바깥 사람들을 호랑이처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나 자신을. 늘 호랑이처럼 보고 늘 경계하면서 방심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그런 방탕한 길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항상 일상을 은혜를 실천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보온을 실천하는 길로 계속 길들이면서 내가 오늘도 감사 생활로서 하루를 잘 살았는지 늘 살피고 챙기고 챙기라는 것이 주의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오늘도 절대로 내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또 하루를 챙기고 살아라. 이것이 주의입니다. 조행은 뭐냐면 조행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도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예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예가 있냐 없냐 그럼 뭐예요? 밥 먹을 때 간단히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여야지 밥을 먹어요. 순서입니다. 제사를 지내죠? 제사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어떤 순서를 가지고 따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를 갈 때 어른이 먼저 들어가냐? 내가 먼저 들어가냐? 그러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따지는 게 예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의전이라 그럽니다. 전부 다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어떤 질서를 지켜나가느냐가 사실 이게 조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와 조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방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지 않고 항상 챙기면서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의와 조행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조행 그러면 뭔가 막 대단한 공부 같죠?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그냥 잘 살면서 내가 하루를 얼마나 은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또 반대로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그냥 널브러 놓지 않았느냐, 이것만 잘 점검하면서 하루를 가도 수행이 굉장히 일취월장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옷이 젖는데 어떻게 젖어야 돼요? 은혜로 젖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늘 감사로 젖어야 되고, 늘 보은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종사님의 공부를 가장 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표준을 잘 잡고 주의와 조행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